오늘은 2023년 이제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됩니다. 2024년 1월 1일이 될 것입니다. 모두 한 살씩 더 먹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시간을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생각하기 때문에 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고, 하루라는 시간이 있고,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짐승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입니다. 2023년의 끝이다, 2024년이 시작된다,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시작을 생각하고 끝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시작과 끝을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또 반성도 하고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변화를 추구하고 또 발전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삶을 또 평가해 보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또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끝을 생각하고 또 시작을 생각합니다. 저는 매년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1년의 마지막쯤 되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부터 보겠는데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다가왔도다. 이 디모데후서와 빌립보서는 모두 공통적으로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빌립보서보다 이 디모데후서가 더 나중에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 자기가 이제 감옥에서, 2차 감옥에서, 바울이 이제 1차 감옥이 있고 2차 감옥이 있는데 2차 감옥기에 쓴 서신일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옥에 갇혔을 때는, 먼저 번에 감옥에 갇혔을 때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풀려날 길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불태웠고, 그리고 이제 그 불태우면서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무차별하게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 역시 감옥에 갇혔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 기독교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풀려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임을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복음을 살아왔고 또 복음을 전했고 설교했고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덧 나이는 늙었고 또 이제 죽음의 때는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로의 그 박해는 극에 달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 중에서 이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는 거죠. 그리고 제물 위에 붓고 불을 태우는데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다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이 다 부어졌으니 이제 자기는 이제 끝난 거지요. 바로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의 때를 어느 정도 예측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머리에 눈이 있어 제 앞길을 내다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소경처럼 어둠 속을 헤매게 마련이다. 이게 잠언서의 말씀인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눈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지혜의 눈이 있어서 그걸로 미래를 내다보고 그리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눈이 없기 때문에 오늘만 살다가, 짐승처럼 오늘만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여러분들도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는 날까지 어리석게
방탕의 삶을 살다가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때를 알 수만 있으면 모두 알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노인은 빨리 죽어야 한다. 그렇게 사다가 그렇게 말을 했다가 이제 공분을 사가지고 또 물러나신 분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죽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뭐 빨리 죽어야 한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미리 그때를 알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장모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얼마 전인가 이제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나눠줄 걸 나눠주시고 그러셨던 적이 있었고, 또 저의 이모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또 자기 것을 다 정리하고 나눠주시고 이렇게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아마 그런 시간들 본인이 그 직감을 좀 이렇게 알고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네,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아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직감하고 있습니다. 응? 직감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제 떠날 시각이 다가왔구나. 다가왔구나.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 돌아보는 말씀이 7절입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 이제 단어상 조금 이제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는 말은 이게 현재형이 아니고요. 싸웠고, 다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가 아니고, 마쳤고, 내가 다 마쳤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선한 싸움으로, 그리고 달리기로,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삶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간 인생이 선한 싸움이죠. 싸움입니다. 싸움. 전쟁과 같은 삶. 그런데 이게 악한 전쟁이 아니고 선한 전쟁과 같은 삶. 그리고 달리기,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마라톤과 같이 긴 여정의 시간들을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가졌던 그 믿음의 삶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런 시간,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것이 다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치열했습니다. 여유로운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열심히 신경 써야만 감당해 올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싸움의 상대가 마귀였고 또 싸움의 상대가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 세상과 마귀를 향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삶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되돌아볼 때 참 힘겨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1년의 삶은 어떠신가요? 1년의 삶, 사실 1년의 삶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긴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저 역시 참 긴장의 시간이었어요. 가정적으로 이제 부모가 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 긴장이었습니다. 교회적으로 목회자가 됐으니 목회를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긴장이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가장 춥잖아요. 저는 겨울이 가장 싫어요. 왜냐하면 겨울철 되면요 춥잖아요. 수도가 올까, 교회 수도가 올까, 그 다음에 화장실이 올까, 뭐 이런 게 걱정인 것입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 또 새벽 7시에 나와가지고 또 어때요? 또 불 켜가지고 이렇게 난방 해놓고 이게 1시간에 1도 올라가요. 1도 올라가요. 1시간에 1도, 10분의 1도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추워요. 시베리아 벌판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책임지는 사람, 부모가 되면, 그죠? 혹 회사에서 사장님이 되시면 이 책임지는 사람들은 긴장의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긴장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책임, 교회에 대한 책임,
직장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개척하고 복음을 전한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는지 신경 써야만 했습니다. 죄와 사망과 세상의 유혹에 맞서, 그리고 박해와 핍박에 맞서 성도들이 신앙을 잘 지켜나도록 돌봐야만 했습니다. 혹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면 사도 바울이 무척 힘들어했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전도사에게 힘겨운 노고를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은 고사하고 아직도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일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 바울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갖는 긴장, 초긴장, 늘 염려하고 늘 기도하고 늘 걱정하는 겁니다. 때로는 편지로, 때로는 동역자를 보내고 또 때로는 직접 자기가 방문하면서 그들이 복음 안에 살도록 격려하고 권면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공격을 받으면서도 역시 인내와 믿음으로 또한 세우고자 몸부림쳐야만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다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글들은 다 목회 서신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쓴 글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가 다 목회 서신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순수하게 편안하게 가르친 서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긴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때로는 제대로 나가지 않고 삐뚤어 나가는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쓴 서신들이 다 목회 서신입니다. 문제와 위기 앞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쓴 서신들입니다. 한가하게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투쟁과 싸움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서 이제 결승선까지 내가 왔다. 이제는 내가 할 일은 거의 끝난 것 같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현역에서 은퇴하는 거죠. 이제 다 끝나는 것 같다. 그러니 이제 나는 끝이다. 내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것뿐이구나. 그래서 이제 4장 8절에 보시면 이제 그거에 대한 공로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질 것, 내가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이 내게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자신을 평가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 다 그러한 확신과 당당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큰 상급을 내게 주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런 확신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볼 때 후회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후회 없는 삶, 후회가 없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결정했겠어요? 모든 일을 다 잘 결정했겠어요? 잘못 결정해서 시궁창에 빠지기도 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야, 그때 이렇게 결정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요런 사람, 내가 지금 이 사람 말고 요 사람 만나가지, 요 사람 만났으면 더 내 인생이 펴졌을 텐데 뭐 이런 생각 하지도 않겠어요. 그죠? 그러나 과거는 되돌릴 수 없어요. 그죠?
후회 한들 되돌릴 수 없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밖에 없는 거죠. 남아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이제 남아있는 삶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중간 결산하는 것입니다. 2023년 12월 마지막 주는 중간 결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마다 한 번씩 중간 결산을 하게 하십니다. 1년 어떻게 살았니? 잘 살았니? 그리고 내년에는 또 좀 열심히 살아야지. 또 1년을 삶이 돌아볼 때 내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더 낮게 살아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중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중간 결산하는 게 아니고 최종 결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 앞에 서서 이제 최종 결산을, 자기 인생에 대한 최종적인 결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살아온 수십 년의 삶, 내가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왔던 삶, 이거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를 바라보면서 내가 최종적인 결산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아직 바울과 같은 말을 못해요. 왜냐, 우리는 최종 결산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도 살 날이 남아있어요. 저도 살 날이 남아있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더 많이 살 날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 우리는 이제 최종 결산을 앞두고 중간 결산을 합니다. 인생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1년이 쌓여서 평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하루가 평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내일을 결정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으면 그것이 내일을 결정할 것입니다. 살아온 걸 보면 하루하루를 산 그 결과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요새 생각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영이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들 주영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 내 시대가 가고 있구나. 그걸 느낍니다. 내 시대가 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1년마다 우리 노회에서 이제 정규회의를 모입니다. 정규회의를 모이게 되면 이제 이게 정규회의 출석 번호는 이제 서열순입니다. 안수, 신학교 졸업 서열순이거든요. 그게 1번, 2번, 3번, 4번 이러거든요. 그럼 제가 현역에서 몇 번째냐? 제가 18번입니다. 서열이 18번이에요, 서열. 그러면 여러분, 현역에서 18번이죠. 그러면 제 위에 17명밖에 없다는 얘기죠. 제 선배는 17명밖에 없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다 은퇴하신 분들이고, 그럼 제 밑에는 몇 명 있을까요? 제 밑에 100몇십 명, 거의 200명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느끼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이제 물러날 때가 다 돼가는구나. 이제 내 때가 다 끝나가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죠. 1년 인생을 80이라고 계산을 하면 10년이 지날 때마다 1년 24시간과 80을 대비해 보는 겁니다. 1년에 그러니까 시간, 하루에 24시간을 인생 80에다가 비교해서 대비해 보면, 여러분 10년이 흘러갈 때마다 몇 시간이 갈까요? 3시간씩 가는 겁니다. 10년이 흘러갈 때마다 3시간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10살이다. 그럼 몇 시예요? 몇 시를 살고 있어요? 3시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닌가? 3시, 그죠? 새벽 3시를 살고 있는 거예요. 20살이다. 그럼 몇 시? 6시입니다. 6시. 새벽 6시. 30살이다. 그럼 아침 9시. 그러니까 30살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30살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40살이다. 그러면 점심시간 12시. 40년이면 12시인 거예요. 그죠? 점심시간. 그래 50살이다. 그러면 오후 3시. 그죠? 50살 오후 3시. 60살이다. 그러면
오후 6시. 그러니까 60살이면 어때요? 퇴근하는 거예요. 현역에서 이제 퇴근해야 되는 거예요. 퇴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0살이다 그러면 9시. 이제 잠잘 준비를 조금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비교를 이제 해봅니다. 해보면. 그러면 나는 이제 몇 시를 살고 있나? 나는 오후 6시. 이제 퇴근할 때가 됐네.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내가 과연 중간 결산을 오늘 해봅니다. 내가 지난 1년 어떻게 살아왔던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살아왔던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참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왔어요. 지난 주간에 이제 저희 몇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사역을 했던 해남군에, 전라남도 해남에서 85년부터 88년까지 지냈는데, 그 기간 이제 결혼도 하기 전이죠. 총각으로 있을 때 내려가서 사역했던 그 사역지에서 그 당시 총각으로 내려오셨던 다른 사역자들을 만나셨어요. 그 두 분은 이제 감리교회 전도사들이었어요. 감신을 졸업하고 바로 내려오신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을 이제 또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우리 집에서 밥 먹고, 행주산성 다녀오고 이러면서 이분들이 다 늙어가는 거예요, 이제. 더 현역 다 물러날 때가 다 돼가는 거예요, 이제. 참. 우리 역시 이제 조금씩 매듭지어져 가는구나. 그때는 모든 것이 부족했고, 모든 것이 미숙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구닥다리가 되지 않도록, 또 고리타분한 목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읽고 생각하고 몸부림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저도 역시 하나님 앞에 최종 결산을 해야 되는 때가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삶을 다 평가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다 나누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오늘 하루하루 선한 싸움 열심히 싸워야 하고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방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 중에 이제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3장에 보면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마 어쩌면 이 빌립보서 3장이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아직 남아있어요. 이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은 바울이 아직도 이제 자기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시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 상황에서, 아직 멀리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은 잊어버리겠다. 내가 이제까지 지내왔던 건 다 잊어버리겠다. 이제 오늘 출발선에 서서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또 달려가겠다. 어제까지 달려온 것은 잊어버리겠다. 어제까지 달려온 것은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출발점에 서서 다시 달려가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달려가겠다. 이게 빌립보서의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어제까지 일은 잊어버리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자만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게을러지고 내가 자만하고 교만할 거 아닙니까? 내가 어제까지 잘 살아왔어. 그러니 내가 오늘도 잘 살 거야. 이게 아니고 내가 어제까지 살아온 삶은 다 잊어버리고 깡그리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출발선에 서서 내가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1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또다시 1년을 달려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로 끝내셔야 됩니다. 2023년 살아온 거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그리고 내가 돌아보시고, 그걸로 오늘로 끝내십시오. 오늘로 끝내십시오. 그걸 붙들고 2023년의 실패를 붙들고 2024년까지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그건 2023년 23년으로 오늘 평가해서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잘했는지 생각해서 오늘로 끝내시고, 내일 맞으실 때는 새롭게 또 출발해서 열심히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여러분, 이 상황에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간다.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표대, 그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 목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달려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내가 다름질하기를, 인생을 달리기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여러분, 달려가기는 달려가는데 방향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그리고 달려가면 어때요? 열심히 달려도 제대로 달린 건 아니잖아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인생을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싸움을 하는데, 격투를 하는데, 여러분, 상대방이 있어서 그 상대방을 향해서 격투를 해야지. 여러분, 어디 여기다가 천장에다가 해놓고서는 격투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싸움에서, 그리고 달리기에서 목표가 없이, 방향이 없이 허공에다가 주먹질을 하고, 그리고 방향이 없이 달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상,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쭉 생각해 볼 때 내 목표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1년의 목표가 아니라 내 평생의 목표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나의 목표와 나의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카운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막 방향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방향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방향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방향인 사람은 그 끝에 다다랐을 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자기 자신이었을 때, 그 목표 끝에 다다랐을 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1년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혹시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었다면 여러분,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향, 바른 목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방향이 명확하다면 그 방향에서 내가 달려가는 중에 내가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돌아보면서 중간 결산을 하는 겁니다. 올해 이제 우리는 중간 결산을 합니다. 심기일전에서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아니 내게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다 상급을 주기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상급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내년 한 해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이렇게 칭찬하길 바랍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그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저희 부족한 설교 들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와 함께 1년 동안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설교에 대해서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도 많지만 함께한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만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